하셨습니까? 바라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열려 있고 육체적인 눈이 열려 있고 보이는 것들마다 마음에 두르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두뇌로 분석하고 그리고 행동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대로 성장하고 바라보는 대로 생활하고 바라보는 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이제 부모가 한 대로 합니다. 말투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밥 먹는 습관도 그렇고 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행동을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탓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부모님들 먼저 아름다운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나 이제 어른들이나 노년이 되어서나 내 눈을 돌이켜서 허다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시고 이제 그리고 주의 도를 통해서 나를 소성하게 하옵소서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생각 속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다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교육과 좋은 아름다운 이제 삶을 통해서 또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유산으로 남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의 도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주의 도를 따라 순종하면서 커다란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세상에 보는 대로 마음의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잘못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따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총에 이르기에 합당하는 복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닌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또 광야에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의 생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도, 주의 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연단 없이 훈련이 안 되고요. 또 고난 없이 안 되고요. 고통이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본능은 이제 고난과 고통과
싫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들이 악하고 더러운 말을 쏟아내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삭막한 광야에 들어갔을지라도 이제 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말라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을 물을 반석에 내주시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도 그들은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한번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영광의 땅으로 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해서 희망차게 출발했는데 계속되는 연단 속에서 그들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의 정금같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연속해서 연단할 때에 또는 도저히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백성들, 오합지졸인 이 백성, 원망과 불평이 입에 쩌들은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그대로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을 그대로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계속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켰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연속되는 고난과 연단이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광야의 공부를 통해서 광야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저희들 이제 잘 깨닫고 신앙의 길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깨달아서 이제 성공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4절에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다, 아주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에돔 족속이 있어서 에돔 왕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당신들에게 피해주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길만 열어달라고 간청해도 그 에돔 족속들이, 에돔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광야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두고 들어갈 수 없으니 이 어인일이냐? 우리가 얼마나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를 얼마나 광야 생활을 더 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니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세상에 살인하고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보면 마음이 상한 것에서부터 출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예,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계속해서 광야의 길인데 이제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들어갈 수 없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아, 세상에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참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앞으로도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 마음이 팍 상해버리죠. 다른 사람들은 뭐 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앞으로 더 그래야 된다니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상할 일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죄를 범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누구와 누구를 향하여 원망했다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하나님과 모세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게 했잖아요. 낮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얼어 죽지 않고 타 죽지 않게 했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메추라기를 주셨고, 음식들을 주셨는데, 이제 원망과 불평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갖는 말에 대해서 보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잘 데가 없어서 원망합니까? 남들이 넓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좁다고 원망하지. 우리가 못 먹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막 우아하게 먹는데 우리는 그냥 초라하게 먹는다고 원망하죠. 돈이 없다고 원망합니까? 다른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적다고 원망하죠. 그러면 적다고 못 살았습니까? 네. 돈이 적다고 지금 못 삽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적은 음식이라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인 빈곤으로, 상대적인 부족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은혜에 족한 줄도 알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채소를 먹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니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반석에 물을 내서 이제 목말라 죽지 않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데, 진짜로 부족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제 원망 또 뭐라고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아니 세상에 일도 않고 그리고 가서 땀 흘리지도 않는데 가서 만나 주시면 가서 그냥 따오기만 하면 되고 걷어오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며칠하기 막 하나님이 날려보내시는데 잡기만 하면 고기 뜯어먹을 수 있고 이런데 말이죠. 이것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제 아내들이 참 남편에게 이런 얘기하죠. 참 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아내들이 참 많죠. 그 사람들은 남편이 죽고 나면 후회한답니다.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좋은 말로 사랑의 교제, 마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죄악을 낳는 것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큰 죄를 범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한다고요? 미련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가끔 미련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미련하지 않으신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가? 욕심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으니 하마 같은 입을 채우지 못하니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여 죄를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여 죄를 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 안 해요. 현재의 상황을 연단의 기회로 삼고 감사하며 그 고난을 넘어갑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제 출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은 창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끝납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얼마나 이 하마같이 입이 커 욕심이 큰지 알 수 없는 세대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원망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이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이제 쭉 지나온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돈을 조금 주냐? 딸을 그렇게 그냥 거시거냐? 이렇게 우리 집 뭐 식사가 왜 이렇게 부실하냐? 원망하는 친구들은요, 그렇게 평생을 원망하고 꼭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에서 꽁보리밥이라도 불대죽이라도 먹으면서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살 수 있을까? 세상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나이 먹어서, 장성하고 나이 먹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일찍 철들으면 자수성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거 우리 신앙생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만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면 부모나 자녀나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이나 그 모양이 그 모양이냐 그런 얘기죠.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배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깨닫고 자녀들이 부모 불평하는 사람 잘 되는 것을 못 봤어요. 부모님의 수고와 노력을 애씀을 감사함으로 내가 일찍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모시하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보여 있잖아요. 다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다 범죄해서 교도소 가고 형무소 가고 그러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면서 마약 중독하고 말이죠.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면, 서로 원망하면 심판주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 나오기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겠어요?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원망과 불평 다 물리치고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이제 다 죽어야 마땅한데, 원망과 불평하고 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야 마땅한데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원망하여 범죄했다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다 내 탓이요 하면서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나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의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스스로 낮춰서 살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고쳐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가정이 고쳐지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4절 보니까 나는 제비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는 제비같이 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내 눈이 쇠하도록. 히스기야가 너 죽어야 돼 이제. 너 생명 수완이 끝났어 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것입니다. 몇 년? 15년 동안이라고 그러죠. 또 요한일서 9장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 우리를 아주 불뱀에 물려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가도 심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다 놋뱀을 만들어서 거기를 쳐다보면 다 살리라, 모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뭔 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워라 이거죠. 네, 그림 보이나요?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쳐다본다라는 말이죠. 골똘히 열심히 쳐다본다라는 말이에요. 나바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놋뱀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기만 한 번만 보기만 하면 쳐다본다가 아니에요. 골똘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자세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누구에게만 주십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다시는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않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원망 안 할게요. 앞으로 다시는 원망 안 할게요. 원망은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제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얼만큼 용서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너희는 가서 용서하되, 사람을 용서하되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용서를 하려고 우리의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지 않으려면 뭐예요? 오늘 회개하십시오.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기로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표예요. 이 장대에 매달린 불뱀,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나눌 수 없어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오는 것을 순종하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따라오는 것은요,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라도 따라왔어.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집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우리 학생들 얘기해봐. 불량 학생이 되는데, 불량 학생만 되고 마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불량됩니다. 미래가 불량돼요. 회사에서 사장이나 상사에게 불순종하면 그 회사 계속 못 다녀요. 그래서 나의 생활이 망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 의사 아니면 못 댕겨? 다른 의사는 없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맨날 이 의사 저 의사 전전긍긍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교인들은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군산 교회라는 교회는 다 댕겨봐. 아니, 한두 번은 옮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멀리 이사가서 옮길 수 있다고 해도, 조금 한 1년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옮겨가는 거지 뭐. 또 이 교인은 어떻게 그냥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혼내쌌냐, 옮겨가는 거지 뭐. 칭찬만 받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거지. 여기까지도 괜찮아.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그냥 멸망 정도가 아니라 지옥불이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기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본 골똘히 자세히 계속해서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놋뱀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게 놋뱀이라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은 어디로 구원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구원해요. 질병 고쳐지는 거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이고 이 땅의 겁니다. 가난해서 구원받는 거 잠시 잠깐 물질이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있어지기도 하는 게 물질이죠. 욕망으로 채워졌다 없어지는 거 이런 거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은 이 땅에서 이제 잠시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구원들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보면 골똘히 계속해서 자세히 바라보면 그것이 내가 끌려가든지 하나님이 다가오시든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천국 바라봅시다.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서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영혼은 계속해서 살고 있는 상태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지옥에서도 영생한다는 사실이에요. 유황불에서도 계속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되고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믿는 자가 나갈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느냐, 영생을 믿느냐,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느냐, 천국에 나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감을 믿느냐, 믿는 사람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걸려도 예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치매 걸리면 잊을 수는 있어. 그 치매가 질병이라서 뭐 어쩔 수 없지만 치매 걸리기 전에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삶을, 신앙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 보면은요, 육체를 위해서 무진장히 심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심는 거예요. 막 땀 흘려 수고하고, 집을 넓혀가고, 땅을 넓혀가고, 무진장히 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열심히 심어. 근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다 하셨죠? 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 성령을 위해서 심어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 썩어질 거 얻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어서 훗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으면 가겠자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여러분 되셔서 훗날 천국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영원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